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명절인데 이렇게 교회 나오셨네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보니까 오늘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일광욕하고 싶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멀리 우리 고향 땅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찬란한 빛이, 그리고 온화한 사랑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주일,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 되니까 또 뵙던 분을 못 뵈서 아쉽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평상시에 잘 못 보던 얼굴을 또 한 자리에서 보니까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신우들 같이 예배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군중앙교 어린이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우리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 올해 성적이 쑥쑥 자라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좋은 관계 복,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또 우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이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우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군 생활이 가장 순조롭고 건강하게 순식간에 지나가길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고맙습니다. 이 명절에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격려를 하고 싶고 또 어른들의 덕담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 받아보신 적이 많으시죠?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상 받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혹은 상 받으셔서 상장이 집에 있는 분 계시죠? 상장, 뭐 여러 가지 상장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상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시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 시절, 그 한때에 그 치열했던 그 지점을 잊지 않게 해주고 또 각인하게 해주고 때로는 재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야, 그랬었지, 내가 저렇게 최선을 다했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메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대표로. 대단하죠. 제가 무슨 메달을 받았냐면 체육 수석을 받았어요. 저희 620명이었거든요, 졸업생이. 근데 저희가 체대반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인문계인 제가 체육 수석을 받았습니다. 막 졸업식장에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근수근 제가 뭐지? 쟤 뭐야? 쟤 체육 특기생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한때 꿈이 스포츠부 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미국 프로농구의 해설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신문이나 이런 자료들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당시에 모든 올림픽 종목의 웬만한 구기 종목의 규칙들, 운동장 규격들, 골대 사이즈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필기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체육 필기 시험을 고등학교 때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졸업식장 가보니까 제가 체육 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그 고등학교 때 받은 그 메달이 아직도 있습니다. 체육 수석 졸업. 제가 와,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그죠? 여러분, 최대 입시생들, 막 체육 특기생들이 다 있는데 엄하게 인문계 학생이 체육 수석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이 교육계의 허점인 거죠. 아, 근데요, 그랬건 저랬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집에 그 메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그것이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어두셨어요. 그 앞면만, 체육수석 뒷면으로 가게. 그럼 누가 그 집을 가든지 아이들이, 저희 조카들이 그 집으로 오면 그 집에서 메달을 보는 거지. 야, 이거 뭐야, 아빠가 이거 외삼촌이 이거 고등학교 때 메달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한창 그 썰을 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과 축구를 할 때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체육 수석 졸업 출신이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이게 작은 상장 하나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이 생명력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이 뭘까? 제일 큰 상이 뭘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생명력, 즐거움, 활기들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의 활력을,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생명력의 통로인 가족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를 많이 낳든지, 결혼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멘트인데 맥을 잘못 잡았군요, 제가. 가족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 인생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혈연적인 가족을 우리가 무한정 확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많은 가족들을 확보해 나가고 만나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이 언약법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이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어떤 관계를 설정하시냐면 언약을 하시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앞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제사장 나라, 언약 백성들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에게 경외를 두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의. 공의는 왜곡되어진, 때로는 결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사람 살이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공의인데 이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의의 실현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죠. 공의는 어떻게 성립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최소한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출받았습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로 존재하는 방식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몸에 익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끼리 존재할 거 여러분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되면 내 삶이 더 유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가족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뭐냐면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진 몸이다. 이 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죠. 때로 선지자처럼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목자처럼 돌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중에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기 위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13절에 등장을 해요.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머리신데 어디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교회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 한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애쓰고 한 몸이 되어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떡한 거다? 미숙한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야.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건 어떻게 된다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린다. 순식간에 쓸려가 버린다.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도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지?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늘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죠? 감히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던 사단 권세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들을 당연히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진다?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점검되어지냐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하며 얼마나 잘 결합되어져 있는가로서 증명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 안에서 각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순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월등히 좋은 엔진을 가져오면 차의 성능이 배가가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차에다가 스포츠카의 엔진을 장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죠? 그 뒷일을 보장할 수 없겠죠. 집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어떤 항공기가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재료와 부품들이 단 하나라도 손실되어져서는 언젠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싼 부품일 수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부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많은 역할을 아주 활용도가 높은 부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중단이 되어지, 이 중에 누가 빠져요, 누가 사라집니다. 이 중에 어딘가 이 결합 체계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럼 반드시 그 교회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기억해라.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칭호 중에, 선물 중에, 상 중의 상은 어떤 상이냐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가 되는 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래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대에 존재하느냐? 바로 교회의 성도들 그 지체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에게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성도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때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나 누군가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가 누군가 때로는 낙오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말하면 이거 제가 무슨 제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요,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대가 그 호흡과 그 생체 기능을 중단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딘가서부터 중단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혈전이 돌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의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권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가능성을 봐야 돼요. 교회는 충분히 확장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둘러 앉은 자를 봐라. 이가 내 형제고 이가 내 자매고 이가 내 어머니다. 권사님,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요 너무 바쁘시게 사역하십니다. 제자들 12를 모으시고 이곳을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해방시키고 계셨어요. 회당이 되었더니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주하셨다, 매우 바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바쁘시게 열심히 행하시던 그 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저가 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겠어? 그가 바알세불이라고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죠.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죠? 높은 곳에 산 우두머리, 그러니까 신들의 우두머리. 보통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할 때, 이방 신들을 조롱할 때 이 파리의 신 이러면서 신들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저 신들의 우두머리와 결탁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문 들으면 누가 출동해요? 여러분, 내 동생이 동네 사람들한테 맞고 다녀. 그럼 누가 출동해요? 형이 출동해야죠. 형이. 아니면 우리 형이 맞고 다녀. 그럼 누가 출동해야 돼요? 동생이 출동해야죠. 여러분, 출동 안 해보셨군요. 다 패고 다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출동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걱정되시나 봐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방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한번 보자.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 보자. 당신이 내 형제고, 당신이 내 누이고, 당신이 내 어머니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예수님하고 다 가족인데, 각자가 가족인데, 그럼 서로는 각각 서로끼리 가족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 모두는 나는 다 가족이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싫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하였다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가족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9장 1절에 이런 성경이 등장을 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더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근데 기억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맛보는 자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산에서 평상시에 내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광채 가운데 서 계신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풍경입니까? 세상 이상의 풍경입니까? 세상 이상의 풍경이죠. 하늘에 속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슈나이더 같은 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교회는 신비로운 사귐이 일어나는 곳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으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이런 시간이 있는지 몰라서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더 보여주세요. 더 만나주세요. 좀 이따 그런 얘기도 하겠죠. 예수님, 저도 한번 말 걸어도 돼요? 예수님, 주님 광채이신 그 손 채워 잡아도 돼요? 예수님, 저도 엘리야랑 손잡아도 됩니까? 예수님, 저도 모세랑 손잡아도 됩니까?
막 이 말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도 한번 손 한번.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 그 산에 같이 올라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경은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교제의 모델과 그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아. 주님, 여기서 사시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제가 집을 지을게요. 주님, 제가 알아서 다 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주님, 여기서 사시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집을 안 갑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집을 안 가요. 여러분, 이 목사가 청년들도 퇴근 안 하는데 퇴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눈치껏 빨리 가주면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퇴근을 안 해. 막 해서 찬양 부르고. 심각합니다. 아주 기쁨이 심각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요거 그대로 들고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가자. 여기가 아니야, 내려가자. 요것을 본 너희들이, 이것을 맛본 너희들이 이 교제를 저 산 밑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내려가자.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교제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한없는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끊임없는 여러분의 기대를 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임재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그 감격과 경험이 성도 간의 교제로 확장되어지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산 밑으로까지 이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이 꿈꾸지도 않던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전달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전달해야 될 제자 공동체가 정작 자신들끼리 교제의 신비를 상실하고 망각하고, 아니 내가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성령이 실종되어진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신령한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여러분, 이 참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부분이, 여러분 샬롬을 우리가 평화로도 번역하잖아요, 그죠? 이 평화, 저기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평화의 한자를 보면 그 한자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평하게 벼가 입으로 들어가는 상태. 공평하게 생명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공급받고 공유하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주가 주신 샬롬, 평화가 임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128편 말씀이 있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너희 가족들이 복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아내는 수많은 소출을 맺는,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묘목 같다. 얼마나 귀하냐. 그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과 많은 것들을 얻어낼 것이며, 내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유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길이 한 갈래입니까? 여러 갈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이 한 갈래예요? 여러 갈래예요? 여러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장 교회 문을 나가셔도 되지요. 알아서 사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같은 길,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길,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다? 포도나무요 감람나무 같은 아내요 자식이다. 놀라운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식탁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이 어떻게 시온의 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번영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아니라요,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계승될 거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의 성읍,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번영하게 된 밑거름이 된다라고.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이 자녀와 자녀의 세대들까지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가족이신 분, 아마 찬양대는 서로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이 되어지는 경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적인 우리 가운데서의 신앙적인 애씀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매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전 제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도둑놈상 밥상 잘 차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밥상 잘 도둑놈을 밥상 잘 차려줘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작품 가운데 있죠. 우리 한때 공군이 사랑했던 작품 뭐죠? 빅토르 위버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그렇죠, 잘 아시죠? 장발장이 은수저 그릇 훔쳐서 신부님을 폭행하고 도망했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서 돌아오죠. 이 사람 범인 맞죠? 그럴 때 그 신부님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장발장 씨, 왜 촛대를 안 가져갔어요? 이거 2,000프랑이나 할 텐데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강도짓 한 사람한테 경찰이 돌아갔지요. 그때 그 신부님 장발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요,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 안에서 증오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속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삶을 저는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이 한 신앙인의 긍휼이 삶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한번 나쁜 짓 해야지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강도짓하고 도망하다 잡혀온 이 남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 장발장이 어떤 삶을 살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를 돌보며 뒤에서 후원해주는 좋은 아저씨, 그렇죠?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게 데려와라 하는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가 갚을 길이 없으니 주인이 명하여서 뭐라고 하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탕감해졌던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더니 어떻게 하라고? 야, 네가 한번 다 갚아봐라 라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놓아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주인이, 임금이 물어보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더라 라고 하는 것. 너희가 각자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은혜를 반영하며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체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웃은 무엇이며 선교는 정말 무익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지요? 사도 바울을 용납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을 용납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죠?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 역할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을 맏아들로 본받는 자들,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주목하며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 내가 오늘 신성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교회로서 우리로 존재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에 잘 지내시고 잘 회복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주셔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으로, 지체로, 상급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미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명문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